이번 주는 유독 죽음과 관련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우리 막내 아들의 뜬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8살 된 아들이 저하고 이제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저한테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아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빠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빠가 죽어도 아빠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죽어도 아빠를 사랑할 거야. 뭔가 이상합니다. 보통은 누가 죽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는 죽어도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당신이 죽어도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아빠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빠가 죽어도 저를 죽이고 나서 그래도 아빠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데 기분이 좀 묘한 거예요.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니까 참 고맙고 기특한데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그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음 날 우리 교회에 오는 그 기독교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사실 제가 매주 오는데 잘 보지 않아요. 근데 그날따라 신문을 봤는데 친구 목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친구니까 무슨 글을 썼나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아빠가 목사라서 미안해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가 목사라서 미안해. 무슨 이야기냐면 결혼하고 이제 8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요.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 3세 7개월의 나이에 갑자기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완치까지 내년쯤 이제 완치 판정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202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들, 그래서 그 막막했던 순간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글을 잘 적었더라고요. 울고 싶어도 이제 울 수 없는, 울어서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잘 풀어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제 막내 아들 때문에 이 마음이 좀 그런데 괜히 그 신문의 그 글까지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해요. 그제는 뜬금없이 유튜브에서 20년 전의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창원 씨와 서영란 씨의 사랑 이야기였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에 갑자기 아내가 이제 간암 판정을 받고 온몸에 암이 전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여가지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웨딩드레스도 준비하고 또 결혼식 날짜도 준비하고 근데 결국 결혼식은 치르지 못하고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20년 전인데 또 사람들은 그 뒤의 이야기가 궁금했나 봐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10년 뒤 홀로 남겨져 있는 남편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떠나보낸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눈에는 아쉬움이 참 가득하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눈에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죽음이 인생을 괴롭힐까?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걸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날 세상이 발견한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내린 결론 같아 보여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을 넘어서 오늘날 세상의 신념이 되었고 세상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 죽음을 외면하고 아무리 그 죽음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 없어집니까? 죽음이 사라집니까? 반드시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불현듯 찾아온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결국 이 인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사망 아래에서 그 사망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렸는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렸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래 우리는 이미 화평을 소유했어, 화평을 누리고 있어, 이 이론은 알고 있는데 정말 그 화평이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재하고 누리며 그 화평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들어가야 해요. 화평을 가지고 우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죽음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화평이 진짜 화평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를 죽음 앞에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죽음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 죽음 앞에 서야지만 그 죽음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홍해 앞에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막다른 골목에 세우시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세워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죽음이 이스라엘을 삼켰습니까? 그 죽음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습니까? 아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그 사망과 죽음 앞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그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 비바람이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배에서 곤이 주무십니다. 어떻게 곤이 주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마지막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정말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누울 수 있다, 얼마든지 잘 수 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우리의 가슴으로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는 이 믿음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이 강권한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다시 휘어잡아서 우리를 다시 그 말씀과 우리를 다시 그 사망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이 모든 본문의 의미가 좀 어려워져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서 5장이 로마서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높은 산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끌고 갈까를 고민하다가 이 말씀은 성도님들을 끌어올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말 뜻은요, 앞에서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오늘 12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디아투토라는 말은 그래 그거는 이런 이유다라고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을 보아하라라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냐? 아담은 결국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었고 죄가 사망이 되었고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이걸 믿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원리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지만 그다음 이제는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돼요. 인생의 뿌리가 어디인가? 인생의 뿌리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우리 말하고는 조금 강조의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트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죽었고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먹게 되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었고 죽을 것이다. 두 가지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죽음. 그 죽음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죽음은 단순히 이 코에 호흡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그 육신의 호흡마저 멈추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지 아십니까? 왜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는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돼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결정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 인생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니 하나님이 인생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비참을 보게 하시죠. 그 죽음의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에게 끊겨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그 비참으로, 그 초라함으로 우리를 던지셨는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오늘도 자신의 나무잎을 엮어가지고 자신을 가리면서 그런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이 봐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모든 인생들은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비참과 우리의 초라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초라해지기는커녕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서야만 비로소 인생이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빼앗긴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영광을 알 수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나뭇잎을 벗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화평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자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의미가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 앞에 세워내고야 말겠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죽음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정말 그 인생의 끝자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귀에는 다시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들립니다. 보아라, 보아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생명을 가졌다. 너는 이미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 너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이미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를 그 사망에 등 떠밀어 던져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등 떠밀려 던져지는 그 순간이 마냥 즐거울 수 있을까요? 마냥 행복할 수 있을까요? 비명을 지를 겁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비명과 절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아라, 보아라, 너는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제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셨습니까? 번지 점프를 한 번 해본 사람은요, 2번, 3번 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무서워서 못 한대요. 그러나 한 번 하면 번지 점프는 그때부터 놀이가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떨 때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의 강을 한번 건너보면 아는 거예요. 뭘 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느냐? 분명 그 사망 앞에서 벌벌 떠던 인생이 이제 사망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을 비웃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망에 던져진 자라야 이 승리의 외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으로 데려가십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 합니다. 인생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그 비참함과 인생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비참, 그 죽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죽음 속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죽음을 이제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두려울 겁니다. 여전히 그 사망 앞에서 우리는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승리와 그 생명까지 보아야 합니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고 확정된 그 생명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고백이 요게베스 노래라는 고백인데요. 잠시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래서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들어봤는데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그 갈대 상자에 넣고 상자를 덮어야 하는, 강가에 띄어 보내야 하는 그 순간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너의 죽음이 아니라 너의 시작이고 너의 생명이다. 상자를 덮어야 되고 강가에 띄어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죽음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두렵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사망 앞에 서십시오. 이제 그 사망 앞에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속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